이사야서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정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빼내어 고향에 돌아가 자리 잡게 하시리라. 정처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와 야곱의 집에 몸을 입각하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인도할 터인데 이스라엘 가문은 야훼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삶을 역전시키려면 네, 우리가 삶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다시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야. 그 고향으로 갈 거야.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처 없이 떠들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와 야곱의 집에 몸을 의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될 때 그들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땅에서 있었던 포로들이 함께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고향이 자신들의 고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경험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에스라서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들로 비춰지게 돼요. 근데 그 에스라서를 보기 전에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느냐면 에스라서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에레미야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반해서 아주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의 활동을 끝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등장했던 예언가예요. 그래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됐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BC 627년부터 580년 그 사이에 한 47년간 예언의 활동을 했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작할 때가 627년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막 시작할 때가 626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빨리 예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539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이전에 한 41년 전에 그의 소임을 다 해요.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언 활동은 거기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41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41년 전에 그 예언 사역이 끝나요. 근데 이때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들을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에레미야서 29장 5절, 6절, 8절, 9절, 29장에 가게 되면 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포로로 간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아들, 딸 잘 낳고 거기에서 잘 견디면서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8절 9절에 가면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오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선지자들이 와서 내가 선지자야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을 듣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너희가 꿈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믿지 말아라. 그 꿈속에서 우상으로 숨겨져 있었던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너희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혼미케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상으로 너무나 들끓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조차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매달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를 29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로 이것들을 예언해서 준 거지요. 그래서 오래 지내야 하니 그러니까 이 세월이 무려 몇 년입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이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시기가. 70년 동안 생활해야 되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들을 먹어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에스라서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그러니까 아들, 딸 잘 낳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에레미야서에 가게 되면, 에스라서에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바벨론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아람 사람들도 있고 그 옆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도 끌려갔으니까 그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많은 포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로들끼리 그렇게 나가서 노예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포로 대 포로로서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됐는데 그 현상이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범죄, 그것을 깨닫고 에스라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찌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돌아가서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남자에게 주지 말며 가나안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누구에게 가지 말라고요?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곱 족속.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딸들도 그렇게 결혼하지 말아라. 하고 신명기서 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가운데 2차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잡하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살아갔고,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나온 말씀들이 10장에 9장에 기록되어진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 사람들은 이방했던 여인들을 자신의 가정에서 이렇게 내보내죠. 그리고 아들들도 딸들도 이방인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조차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놓았죠.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야훼께서는 진정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빼내어 고향에 돌아가 자리 잡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고, 정치 없이 떨돌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와 야곱의 집에 몸을 의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끊어냈어요. 그들을 의탁하면서 그들과 살을 섞으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끊어냈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예언의 성취가 좀 더 어렵게 됐죠. 하나님은 무조건 같이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원래 섬기도록 선별된 선민이에요. 그죠?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상을 계속 섬겨나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만 아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의탁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버린다라고 그것을 끌어낸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에스라서는 어쨌든 간에 그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유대인들만의 땅으로 만들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현대에 있는 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국적을 취득하는데 출생과 귀환과 거주와 귀화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국적을 갖는 거는 양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당연히 갖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쪽의 부모만 유대인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동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면 지금 현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처럼 정처없이 떠들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와 야곱의 집에 몸에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사야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특히 뒤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전적으로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학대했던 그 바벨론이 점령했던 그 땅을 점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스린 적도 없고요. 여기를 보세요. 그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요. 저기 약간 하늘색 나는 부분들 거기 이라크가 있고 그쪽 옆으로 약간 분홍빛 나는 보랏빛 나는 그런 부분이 이란 땅인데 그런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땅.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에 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거기를 점령하거나 뭐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굴복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스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의미로 두고 본다고 할 때에도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슬람 국가예요. 특히 두 나라만 좀 빼면 그런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슬람이 54%고 기독교가 40.5%예요. 그래서 약간 기독교와 이슬람이 비등하게 가는데 나머지 요르단, 시리아, 튀르키예,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은요 전부 다가 이슬람이 우세한 나라예요. 뭐 70% 거의 다 이상이고 거의 100%에 가깝게 99%가 되는 그런 나라가 다 이 이슬람 국가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도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우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탈리아, 예전에 로마죠? 로마가 지금으로서는요, 기독교가 68%예요. 그리고 종교 가운데 이슬람교가 1%이죠.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마도 이 예전에 로마가 모든 나라를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기독교가 그 땅을 굴복시키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것은 아니고요. 근데 여지까지 그렇게 점령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들처럼 거기를 점령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할 때에 역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과거에 받았던 군수모들을 역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곧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의 역전과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역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역전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조금 답을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운 길을 물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역전시키려면 아직까지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 땅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의 삶조차도 사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난된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의 삶들조차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은 우리의 삶도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루어 나갔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힌트이고 하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면 이 역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응답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안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지난 한 주가 저희가 전주에 내려가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 그 봉사하는 것 가운데서 저희가 있는 단체의 대표로 오랫동안 계셨고 하신 분이 지금 나이가 90세세요. 90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정정하게 새벽 예배 5시에 드리시고 7시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11시부터 3시까지 또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분이 못할 때마다 그 땜방식으로 1시간씩 또 들어가서 하시는데 특히 토요일 날 낮에 다른 분들이 다 이제 그 공부의 식구들이 퇴근을 하잖아요. 없잖아요. 출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땜빵 하시는데 무려 4시간을 연거푸 땜빵을 하세요. 그래서 다니실 때마다 차를 타시면 무조건 주무세요. 잠이 모자라니까 무조건 차만 타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가는 그 거리 안에 무조건 주무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는 무조건 또 많이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잠을 중간중간에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 목사님하고 그 대표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힘드신데 90세시니까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셔도 충분하실 텐데 왜 그렇게 힘들 때 그분들에게 그렇게 계속 중보기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도 들려주셨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대요. 다급해서. 왜 그렇게 중보기도실 가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느냐면 다급해서. 선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490명이에요. 그 식구가 490명이에요. 그리고 MK들 하면 거의 몇 명이니까 500, 800명 정도가 되는데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단의 공격들이 심하고 그리고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식구들 그리고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어서 그들에게 더 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많은 순간들을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어.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시켜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기에 그런 역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역전을 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아니,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역전시키지 못했는데 그 역전을 향해서 가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나 저희나 동일하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역전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대표가 다급해서 그 무릎 힘들지만 고난했지만 그 수도 없는 그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 다급함을 하나님 앞에 아니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무릎 꿇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피곤한 손을 들면서 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킵시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킵시다. 지금 힘들고 고난되지만 그 삶을 역전시킵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곤한 손을 내리지 마시고 이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역전시키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